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 길가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임원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무별 언약 그 본문을 나누면서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삭을 만났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은 이 바울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1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0세 어른은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90 몇 세까지는 제가 봤는데 100세 넘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 여러분 30대가 되면요 몸이 약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 30이 넘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 운동을 안 한 경우입니다. 이 40이 넘으면은요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100세가 되면은 보통 그 전에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운이 좋았던 거고 보통은 그 전에 죽습니다. 근데 운동하면은 40이어도 20대 전성기보다 뛰어난 몸 컨디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어떤 때보다 몸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운동 안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여러분 약간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제 좀 나이 먹은 청년들은 몸이 점점 죽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랑 조금은 다르죠. 왜냐면 아브라함도 힘들었던 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굵직한 내용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약하여진 상태, 그리고 믿음이 왜 항상 이 불이 나오는 거죠? 네, 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진 상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원어는 같은데 이렇게 성경에서 한국말만 이렇게 바꾼 그런 맥락이 있고 아예 그냥 단어 자체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19절, 20절은 아예 원어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와 믿음이 없는 상태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건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원어로 보면은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병들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병들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은 좀 이렇게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 있는 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이 아무래도 병들고 약해졌겠죠. 그런데 믿음은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병든 겁니다.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생명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이 아직 마음속의 중심에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병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때 너는 믿음이 약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잘 배울 수 있겠죠. 아, 믿음이 약한 것은 그것이구나. 그러면은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게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말입니까? 안 의심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다고 하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하나님 약속을 이 믿음이 없는 게 어떤 건가 원어적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의심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논쟁한다, 알아본다,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논쟁한다, 주장한다, 결정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을, 약속을 계속 내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 고급 과정인데,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디테일한 이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것은 핵심 문장에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건 하나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뭡니까?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건데, 믿음이 없는 상태는 그 약속이 아예 안 들어간 겁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약한 거냐 아니면 아예 생명이 없느냐, 이 차이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영혼이 믿음이 약한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거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믿음이 견고하다,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목적지일 텐데, 견고하다라는 뜻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뭐냐면은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이게 20절에 나오죠. 그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학교가 떨어지고 인생이 굉장히 나락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지금 찬양 시간에 그냥 내가 노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건 진짜인 겁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그거를 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여겨졌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거를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좀 칭찬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라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는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낼 필요가 없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것이 백세였던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구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선 그 전에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걸 그렇게 믿기 어려웠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그 복음의 기본 진리 아닌가? 근데 왜 그랬지? 이 25절 말씀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이렇게 해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대신방 때, 올해 대신방 때 나눴던 로마서 제가 그 사택에서 설교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때 박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로마 교회 박해, 이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배경으로 알아주십시오. 로마 내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딱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유난스러웠기 때문에 황제가 그건 내가 봐줄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당시에 로마 시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 성도를 어떻게 고발했냐면은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황제 숭배를 면제받을 특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피도 달랐고 또 문화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군인들이 골치 아팠던 겁니다. 왜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 당국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아들을 사랑했고 과부들을 챙겼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절하고 가라. 한 번만 절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된 왕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카이사르가, 나 황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당국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만 말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 근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콜로세움에 그 기독교인들을 해놓고 영화에서 보고 나면 아시죠? 이게 굉장히 역사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냥 사자를 풀어가지고 물어뜯는 거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면은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고 같이 물어뜯겨 죽거나, 또 인간을 이 로마에 가보면은 그 대로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대로에 양 옆으로 장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누구를 달아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놓고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밤에 등으로 그거를 사용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를 못 박더니 우리까지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는 저 너무나 완악한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공감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신방 때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서 승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악마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악마화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죠?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 이들은, 우리 유대인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거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자, 기도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한 영혼들을 우리가 악마화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가보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쌓아두는 그 지하의 묘지인데 로마 교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카타콤으로 다 숨습니다. 그리고 땅굴을 이게 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도시 지하에 그 지하
묘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그 지하 묘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과 그 친구들과 늙어가는 부모님에게 그 고백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왕이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보면은 언젠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거야. 예수님 만날 거야 하면서 그 지하에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주라는 거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고 물어뜯겨서 죽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들이 그렇게 봤던 거죠. 그들이 로마의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봤거든요. 요한이 편지한 그 책을 봤는데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실 거야.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을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라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100세 노인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100세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절과 같은 자녀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믿기 쉬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로마의 그 지하에 있는 그 땅굴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실 거야 라는 그거를 믿는 게 어떻게 더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난 둘 다 못 믿겠다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로마 교회의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사실상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에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나를 기억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궁전에 들어가 보니까 황제의 궁전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 휘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들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황홀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황홀했다라고 그렇게 썼던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로마 제국이 복음에 정복된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놀라움과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 물줄기가 생겨납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은 이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 교인들은 평생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이 복음에 정복된 것은 이 로마서를 쓰인 지 250년 뒤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교인들은 실제로 봤던 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을 보았고, 바울이 로마에서 떨어져 나와서 목이 참수돼서 죽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믿음의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약하여진 병든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견고해져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그 마음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예언들은 성취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의 생명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는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인데, 오늘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바로 2000년 전 갈릴리 땅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때는 일어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서 진실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